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떨쳐내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원한다면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나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안소니 드멜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두 가지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두려움이다. 또 사랑과 두려움이다. 또 세상에 악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두려움일 것이다. 두려움이란 이 감정을 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영적으로 무지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깜깜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이 깜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무지한 상태가 바로 두려운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판단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려움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즉흥적이고 눈앞에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편법이나 불법처럼 선을 넘는 불의한 형식이 주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깊어지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두려움도 함께 순식간에 소멸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지금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좋은 분위기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이 안주할 때부터 망가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중요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요, 운명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배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한 인생이 바로 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운명을 실은 이 배가 떠있는 이 바다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는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그 시대에 부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로마의 시대였고 폭력의 바람이 부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폭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뒤엉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응하지 않고 거스리게 된다면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배, 가정이라고 하는 배, 교회라고 하는 배가 난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조류와 이 바람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매몰되지 않으시고요, 당당하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운명 공동체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달세오는요,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바람과 이 바다가 출렁이니까 두렵지.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용기를 낼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겁에 질린 사람한테 대책 없이 용기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잠시 걷습니다. 그러다가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 바다에 빠져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든 게 아니고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그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물 위를, 그 세상 위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걷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금세 눈앞에 이 무서운 세상의 조류와 바람을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세속적인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해. 그러나 그게 바로 바다에 매몰돼서 죽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다시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다시 깊숙이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매몰되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상징이 무서운 거예요. 살만한 것 같지 세상이란 바다에 매몰돼 살게 되면 죽는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바로 믿음이 작아서였고 의심에서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미래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져요. 의심이 커지면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붙잡으셔도요,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린 모두가 다 기도해요. 근데 사는 것은요,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삶이에요. 믿음 없는 삶이고 의심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근데 우린 뿌리친다니까요. 다시 빠져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감동적인 것보다는 늘 허덕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빠져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람 부니까요. 세상은 출렁이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자꾸 숨겨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왜 두려워할까?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하지 못할까? 나는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우린 두려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낱낱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나와 마주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것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저는 너무 인생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존재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붙잡은 것에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뿌리칠 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와 풍파와 위기와 바람 부는 인생 속에서 안전한 인생, 그 바다 위를, 그 위험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본다면요, 우리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뿌리치지만 우리가 안고 꼭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